오늘 민수기 25번째 시간입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믿음 위에 서 있으라.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믿음 위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8번째까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었는데 마무리를 했죠. 부활절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민수기 11장부터 다시 우리 올해 초에 시작했던 민수기 묵상을 재개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이니까 1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우리 같이 묵상을 한 거죠. 새벽에 잘 따라오신 분들은 더욱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11장에서부터 14장은 민수기, 여기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기록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을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본문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어느 정도 11장, 12장, 13, 14장 이게 시간적 순서로 보여집니다. 시간적 순서로 보여져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사진 한 장 보면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시내산의 출애굽 루트입니다. 저 민수기 33장 되어 있는데 민수기 33장에 가보면 36장까지 중에 33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에 있는 지명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쭉 어떻게 왔더라 이걸 쭉 기록한 곳이에요. 그 사진, 그 이미지거든요. 자, 시나이 반도 아래 저 밑에 있는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사이에 있는 저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라고 하죠. 저기에 있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의 위치고요. 물론 이 출애굽의 루트와 이 시내산의 위치 자체도 이 시내 광야가 아니라 이 오른편에 있는 미디안 광야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요 근래 아주 설득력 있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존의 것들로 해설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시내산이 있고요.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한 지역이 어디예요? 예,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 그 다음이 하세롯, 그 다음이 이제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2번에서 3번 사이로 이동하는 저 길목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의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저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다양하게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사실 이 지역들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지역이나 추정되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예요. 감안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출발을 했단 말이죠. 시내산 출발을 딱 했어요. 해서 다베라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이게 11장 사건입니다. 11장에 다베라가 뜻이 뭐냐면 불붙음이란 뜻이며 불을 붙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냈죠. 그래서 원망하는 말 어떤 말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그 원망하는 말 하나님 들으시고 이스라엘 심판하셨어요. 1절부터 3절 어간에 진영의 끝을 불태우셨죠. 그래서 일부의 영역이 불타버린 다베라의 사건, 원망의 사건. 왜 불평했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묵상의 지점들입니다. 왜 불평했을까? 잘 있다가 출발한 지 얼마 되었다고 이런 것들. 더불어 11장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기브롯 핫다아와에 이르게 되는데 그간 여적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내리셨어요? 까치와 같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뜻이 만나란 뜻이에요. 만나란 뜻이 이게 뭐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에 튀긴 과자처럼 이 맛있는 양식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겠죠. 주로 이것은 이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해주고 계셨단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거 물려 죽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좀 주십시오. 고기를 달라. 제 아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고기를 달라. 야, 뭐 먹을래? 고기를 달라. 일부의 사람들이 욕심을 냈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막 원망했는데 결국에 그 원망이, 이 원망은요, 이 습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퍼져가요. 번져가요. 전염성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매출하기에 잔뜩 욕심을 냈던 앞서서 다베라에서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먹다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었을까요? 배가 터져 죽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먹다가 죽었으니까, 매출하기 고기 먹다 죽었으니까 배가 터져 죽었거나 먹을 만큼 늦다가 이제 욕심 때문에 이제 질식해서 죽었거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이게 그 사건이에요. 아까 기브롯 핫다와에서 보았던 11장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넘버 1, 2, 3가 있어요. 넘버 1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넘버 1이 누구예요? 모세. 넘버 2 누구죠? 아론. 넘버 3 누구죠?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넘버 1, 2, 3. 근데 넘버 2하고 넘버 3가 넘버 1한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굿소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이런 단락도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좀 들어보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굿스 여인과 결혼한 걸 가지고 이제 막 비방하죠. 예. 비방한 이유는 뭘까요? 이 넘버 2하고 넘버 3에게 교만이 싹튼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의 영적 교만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을 비교해서 절하하거나 비방하게 되어져 있어요. 비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이 아론이 하나님께 특히 미리암이 맞았죠. 맞아서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그냥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세 사건이 11장하고 12장에 있었어요. 11장 2장 그리고 13장 14장 요 두 장. 요 두 장이 뭐냐면 그렇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보여주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사실은 갈렙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좀 함구하고 있어요. 좀 뒤로 빠진 모양새고,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호수아 1장만 딱 읽어봐도 알게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되게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자, 1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12장 마지막 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장과 14장은 장소적인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친이라. 그러니까 이 무대는, 오늘 본문의 무대는 바란 광야, 그 중에 특정할 수 있는 곳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아까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옮겨볼게요. 요리 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헤브론 네게브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산지 쪽으로 정탐을 보냈다가 돌아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죠. 자, 13장하고 14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 한 지파에 한 명씩 그 땅을 탐지해서 와서 보고를 받았던 장면이에요. 자, 며칠 동안 탐지를 했나요? 그 땅을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이들의 보고가, 다녀왔으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고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갈릴까요? 10대 2로 갈려요.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진영 하나,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진영 하나, 이렇게 10대 2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보고 내용은 뭐냐? 13장 27절 말씀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작. 이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사진 하나 좀 볼까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마도 여러분 포도가 종류가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중에 관상용 포도라는 게 또 있다거든요. 이게 일반 포도보다 훨씬 더 크대요. 뭐 이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이렇게 저런 사진이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잠깐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메어서 왔다 그러거든요. 포도송이를. 그러니까 이쯤 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메어서 올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저 과실수가 맺는 열매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상급, 특급, 젖과 꿀이 흐르는, 과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곡식을 심으면 나달이 풍성하고 30배, 60배가 아닌 100배의 땅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땅이라는 거죠. 어디가? 가나안이. 가나안이 어딘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마하셨던 그 땅, 그 땅.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묘가 헤브론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자, 이렇게 12명의 보고가 똑같았어요.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라고 하지만 28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 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그 땅 정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저들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저들을 몰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10명의 이야기가 이렇듯 말했는데 이때 갈렙이 툭 튀어나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 말을 갈렙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소근소근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하듯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웅변조로 큰 소리로, 그쵸? 군대 가면요 함성 소리로 잎사귀가 떨어져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갈렙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하나.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리게 됩니다. 물같이 흘러버리게 돼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통곡한 이유가 뭘까요? 통곡한 이유가 뭘까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통곡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부정적인 이유를 지금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실망 때문에, 원망 때문에, 절망 때문에, 후회 때문에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 때로는 우리도 뭐 성질이 나면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데 개 중에도 금기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 부부끼리 막 싸우다가도 막 아무 때나 이혼하자 그러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금기어잖아요, 그런 거. 예.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무리들이 모세를 배신하고 한 지휘관을 세워 모세의 영도자, 모세의 리더십을 부인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죠. 이 말은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뭐였어요? 장자. 그쵸. 처음 것의 재앙. 그쵸?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자니. 성난 군중들의 심리는 이와 같이 물 녹듯 얼음에 물 녹듯 녹아버리고 이미 무너져버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때 모세하고 아론이 이들 앞에서 갑작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 금요일 저녁에 정강호사님 설교했거든요. 이 엎드린지 이 표현을 이제 강호사님은 해석을 기도하는 그런 선택으로 적용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엎드려 버렸단 말이죠. 회중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않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말 한마디 않고 있던 조용히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갈렙하고 같이 있었는데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모세가 회중들 앞에 성난 회중들 앞에 엎드려 버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6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지금 이 두 명의 남성들이 뭐한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통을 벗은 상태, 우통을 깐 상태에 지금 찢었다고 했으니까 옷을 막 찢고 지금 막 이걸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지금 그들은 우리의 뭐다고요? 먹이라. 옛날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기억하세요? 밥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여러분들 공깃밥 앞에 딱 떨어지면 어이구 무서워 이러십니까? 밥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그거 먹어요?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이죠. 거식증 이런 거. 또 밥이 우리 앞에 있으면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럼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이 믿음을 지금 선포하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미 군중심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절망과 실망의 분노에 차 있던 이 군중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모세와 갈렙이 우통을 찢고 지금 이 얘기를 말했잖아요. 저 정도로 두 명의 남성이 이야기를 했다면 회중들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마음 잡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기가 스토리가. 근데 이 회중들은요. 말씀드려 브레이크가 없어요. 10절 말씀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토요일 본문이 끝났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딱 보세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마지막 다 끝날 때 있잖아요. 끝날 때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요? 다음 화를 되게 잔뜩 기대하게 만들고 막 눈 크게 뜨고 끝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막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묵상할 때 그런 좀 희열을 느꼈어요. 야,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죠. 막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우통 벗고 있는 그들을 돌로 치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들이 이제 돌을 맞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피하지 않을 거, 검들 도망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서 저 뒤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이렇게 하객진처럼 쫙 퍼져 나타나는 거예요. 와, 정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숱한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 몇 절이죠? 11절 보세요. 11절에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어느 때까지 너희들 나를 안 믿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 기다려야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하시죠. 진멸. 60만이니까 200만 인구예요. 이 인구를 하나님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새롭게 시작할게.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모세에게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네게 다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던 그때의 모세의
구국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구국기도.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기도가 간구가 강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13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 여짜오되에서 시작을 해서 19절 마지막 절 사옵소서라고 하는 단락이, 이 단락이 모세의 구국기도예요. 자, 일일이 좀 살펴보기보다는 자, 세 가지로 간구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절하시면 이집트를 비롯해서 지금 하나님 그냥 살짝 나온 게 아니라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티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막상 이들이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멸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심판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에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용서에 부어주시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 설득을 한 거죠. 하나님께. 자,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19절 말씀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왜 정말 이스라엘의 중재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의 중재자인가? 여기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여야 될까요? 우린 누군가요? 누구여야 하나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오늘 이와 같은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보여준 이 모습, 이 중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론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시죠. 참 우리 하나님도 참 나이스하신 분이신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이 중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맥을 보면 뭐 고민하거나 생각해보고 나중에 얘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것 같아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에게 설득이 되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이 깨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요, 차라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중,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속내를 모세는 이해하였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내에 맞게끔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즉흥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 문장을 여러분들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온 회중이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14장 1절 말씀에 아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 보고가 다른 거를 보고서 자 여러분 그 구절도 잘 보세요.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단락도 어느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죠?
아니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역시 우리의 생각에서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예, 감사였겠어요? 찬송이었겠어요? 믿음이었겠어요? 신뢰였겠어요? 아니라고요.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정죄였고 비교였고 자기들의 후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죽으란 소리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통곡을 한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런 거 그려지시죠,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원망 섞인 기도를 들으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는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거.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내뱉은 것이 기도가 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아픔과 통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병중에 침상에서 하나님 그냥 한마디 외쳐도 하나님 그거 아셔요. 아신다고 기도로 받으신다고요. 그러나 그 상황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보는 14장 1절과의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요. 이건 너무나 다르거든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더욱이 자신의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푸념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푸념에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와 간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권세를, 가로막는 악한 권세를 파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를 위한 간구가 아니에요. 자기 억울함, 자기 원망을 뱉은 게 아니라고요.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그분 앞에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간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좀 살짝 보게 됐어요. 예,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실 때 그림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예. 이런 거 물으시면 우리 이세영 권사님이 대답을 얼른 하실 것 같으신데, 예. 권사님 예배 오세요? 지금 일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오늘 모세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그것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같은 원리에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와 간구를 구하시라고요. 구할 수 있다고요.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이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병고침의 역사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 기도의 정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 이런 거 몇 번이고 강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자의 내적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모세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드려진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못 가져서 심술난 그런 사람처럼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조르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어린아이가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영수증 갖다 주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과연 하나님이 어느 기도에 응답하실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바른 기도와 바른 중보를 깨닫고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에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기도는 들으셨는데 알겠어 내가 사하여 줄게 했는데 죄값은 남아있거든요. 죄값은 남아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이들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짊어지게 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돌아다니다 죽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 객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자,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의 시험을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번의 시험 목록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별 도움은 우리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매번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매번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가 내일 새벽에 좀 이어져요. 내일 새벽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또 더불어 반대로 또 이 사람들은 들어가요. 누구와 누구는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들어가게 됩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후로 몇 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틀렸다라고 할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38년 38년을 이들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출애굽한 지 40년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단을 지나서 건너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방황, 사실은 성경에 이 광야에서의 방황 사건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 너무 궁금해 하시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에 없는 걸 너무 궁금해하면 불편하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거든요. 다를 게 없거든요. 죽고 또 장례 치르고 죽고 또 장례 치르고. 제가 언젠가 이 계산을 한번 해드린 것 같았는데 60만이니까 20세 미만의 성인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20세 미만의 성인들의 20세 미만의 자녀들의 나이 분포도가 많이 잡으면 4분의 1. 그럼 우리가 150만. 좀 그 넘게. 그 인구가요, 여러분. 38년 동안 나누게 해서 죽으려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날마다 초상 치르면서 광야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25절. 이 말씀으로 38년 이제 요이 땅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다른 얘기 또 진행이 됩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이제 하나님 들여보내시죠. 그때 이제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저 땅을 가서 또 우리가 하겠다고 또 내일 또 산에 올라가서 또 전쟁을 치러요. 근데 그 전쟁을 이기나요? 패배하죠. 요 얘기는 이제 이번 주간에 좀 더 있을 얘기고요. 자, 오늘 적용을 조금 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왜 약속의 땅을 들어갔고 20세 미만의 성인들은 모두 다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왜 못 들어갔습니까? 아주 분명하죠. 회중들이 판단했던 근거는 뭐에 의해서 판단한 거예요?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한 거예요.
자기 형편들과 함께 그 땅에서 보고 왔던 사람들의 보고를 보고서 그 두려움에 매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할 자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저 땅은 그림의 떡이야.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야. 400년 동안 자기들은 애굽에 있었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원래의 7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안악자손이라 그랬어요. 안악자손은 성인, 이 거인들을 말하거든요. 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헤비급과 미들인 거예요. 라이트급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에게 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 주관적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자,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에서 있었죠. 6절부터 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은 주관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객관적인 사실들과 함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 보세요. 다 가져와 보세요. 통장 가져와 보세요. 건강 서류 가져와 보세요. 집문서 가져와 보세요. 자동차 서류 등록증 가져와 보세요. 자식이든 우리는 객관적 사실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진리로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의 해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절대 주관이죠. 이것은 주관이죠. 전 여러분들의 믿음을 몰라요. 아무리 잘 앉아 계신 것처럼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는 몰라요.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들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객사를 했지만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죽었어요. 못 들어간 거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믿음으로 써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낼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가 가장 부합하는 뜻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혼 구원에 관한 기도가 마음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혼의 생명과 자유를 구하고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려는 용기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일까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월 21일 날 같이 함께 이 일을 벌일 텐데 잘 기도함으로 좀 준비해 보셔요. 마음에 하나님 영혼을 구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비록 한 번 왔다 발자국만 찍고 간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 없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발자국만 찍고 가세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큰 증거가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